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디테크에서 원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말씀 먼저 읽어주세요. 나는 율법으로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다. 예수. 새로운 강의 요청이 들어왔다. 공동육아 협동조합을 하시는 분들이라 가슴이 설레었다. 미리 만나 강의에 대해 논의하잔다. 술집에서 만나기로 하고 집을 나서는데 아내가 한마디 한다. 술 마시고 해롱해롱 하지 마. 응 하고 대답을 하고 나왔지만 나 자신도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술에 취해 기분이 좋아지면 나는 한순간에 즐거운 아이가 되어버린다. 세상 사람들이 다 꽃처럼 예쁘게 보인다. 지난주엔 술을 마시다 화장실에 갔는데 문이 잠겨 있었다. 기다리고 있으니 한 청년이 나왔다. 나도 모르게 오른손바닥을 활짝 펴고 그의 앞에 올렸다. 그러자 그는 씩 웃으며 내 손바닥을 쫙 쳤다. 자리로 돌아오며 참 내가 왜 그랬지? 자식 같은 젊은이한테 나를 뭐라고 생각할까? 하고 생각했지만 마냥 즐거웠다. 술에 취한 채로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차들이 장난감처럼 보였다. 살짝 부딪혀도 괜찮을 것 같았다. 술집에서 만나보니 고등학교 국어 선생님이란다. 몇 분이 더 오고 술 기운이 도도하게 피어올랐다. 시 얘기를 하다 시 낭송까지 했다. 마음들이 물결처럼 일렁이고 술집은 출렁출렁 어둠 속을 흘러갔다. 내가 이렇게 술을 마시고 해롱거리게 된 건 얼마 되지 않는다. 항상 꼿꼿했었다. 내 주량을 모르겠어. 친구들은 그렇게 얘기했다. 그러다 문학을 접하면서 마음이 풀어지기 시작했다. 소설가 카프카는 무관심은 불안과 제의식에 의한 신경장애를 방어하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했다. 사람들은 내 얼굴이 데드 마스크 같다고 했다. 나는 무관심으로 단단히 무장하고 내 삶을 버텼던 것이다. 하지만 내 안엔 아이가 있었다. 즐겁게 놀지 못한 아이. 어려운 가정환경 속에서 항상 주눅든 아이는 내 안에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그러다 문학이 그를 불러내자. 그는 내 안에서 툭 튀어나와 술집을 마구 휘저으며 뛰어놀았다. 하지만 다음 날엔 깊은 죄의식에 시달린다. 혹 내가 뭐 실수한 게 없을까? 나를 뭐라고 생각할까? 전전긍긍하다 며칠 후에 강의를 했는데 그때 함께 술 마신 분들의 표정이 밝다. 휴, 다행이야. 나 지은 죄 많아 죽어서도 영원히 없으리. 김종삼 라잔스카 부분. 인간은 어쩌다 원죄를 저지르게 되었을까? 시인은 무슨 큰 죄를 지었기에 죽어서도 자신은 영원히 없으리라고 생각했을까? 다른 동물들은 본능에 따라 사는데 인간은 율법이라는 것을 만들었다. 율법은 우리 안에서 수시로 판결을 내린다. 우리는 다들 죄수들이다. 예수는 세례로서 모든 죄를 사해 주었다. 우리에겐 그런 물이 필요하다. 옳은 일을 한다고 죄의식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항상 옳은 일만 행하다 결국 자살해버린 레미제라블의 자베르 형사. 그의 죽음은 우리 모두의 죽음일 것이다. 이번 장은 우리 원죄의 원죄. 이렇게 산다고. 이 말이 멋있죠.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다. 그죠? 예수님은 정말 멋있는 분이신 것 같아요. 혁신가죠. 네, 맞아요. 그렇죠. 끝까지 인간을 가본 분이죠. 저는 오늘 어디서 들었는데 와닿더라고. 개신교라는 말이 뭐의 약자 같아요? 개신교라는 말 많이 쓰잖아. 네, 개신교. 개혁한 신교라는 거야. 그게 원래 개혁교회였던 거예요. 그게 그렇지, 기독교야. 캐톨릭에서 그렇죠. 개혁을 일으켜서 나왔으니까. 그래서 야 참. 자 이제 여기서는 저는 이제 원죄 부분에서 이제 무슨 생각이 들냐면 저도 이제 교회를 10년 자꾸 이게 교회하고 연관이 되니까 교회를 한 10년 다니면서 처음에 제 머리에 손을 얹고 네 죄를 인정하라는 것부터요. 처음부터 인정하라는 것부터요. 근데 인정을 못 하겠는 거야. 죄를 지은 게 없는데 인정하라고 하니까 못 하겠더라고. 근데 어쨌든 해야 받아준다니까
그냥 척만 했죠. 내 속마음은 그렇게 했어요. 10년 동안 저는 다니면서 몰랐어. 계속 몰랐어요. 죄를? 원죄가 뭔지 몰랐어요. 아, 원죄를. 내가 도대체 무슨 죄를 졌는지. 근데 인문학을 배우면서 깨달았어요. 뭐였어요? 난 죄. 뭐냐? 네. 아니 내가 그냥 자연스럽게 타고난 죄인이야. 아내를 힘들게 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내 욕망이나 이런 것 때문에 지금은 내가 사실 아내를 좀 돌봐줘야 되는데 내가 놀고 싶은 욕망 때문에 나는 딴 걸 노는 거야. 그 미안하죠. 그런 걸 끊임없이 그런 욕구에 끊임없이 시달리는 게 우리 인간이더라고. 그게 원죄인 거야. 그럼 선생님 원죄가 선생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원죄는 어떤 거였어요? 예. 저는 원죄를 이제 그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장애인 배울 때 근대인 얘기했잖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근대 이전까지는 개인이란 게 없었거든요. 개인이 있는 게 아니라 집단이 있었죠. 집단에 속할 때는 개인 고민을 그리 하지 않아요. 뭐 자기 고민을 이제 하지만은 대다수 사람들은 자기 고민이 아니라 어떤 집단 속에서 같이 묻어가죠. 근데 이제 근대 산업사회 되면 개인이 탄생하잖아요. 그 개인이 되면서 이제 그 나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개인적인 생각을 계속 하게 되면 이제 죄의식을 심어줘요. 우리 사회가 학교에서 예를 들면 뭐 학교 중에 땡땡땡 어서 뭐 가자 막 해서 학교에 모이자. 어서 모이자. 그럼 늦게 가면은 또 죄의식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규율을 어떤 율법을 가르쳐 주거든요. 그러면 그 율법에 못 따르는 게 죄의식을 남아서 이제 죄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다들 이제 죄의식을 느껴서 이제 다들 이제 원죄를 느끼는 것처럼 돼버려요. 제가 원죄란 말을 이런 식으로 해석했거든요. 현대인 느끼는 죄의식들. 내가 고쳐야 되겠구나. 꼭 죄라기보다 내가 이런 욕구가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이 사람이 불편할 수 있으니까 이제 이런 차원에서의 저는 이제 원죄고 그렇죠. 여기서 율법이 좀 예, 다르죠. 그러니까 루댕이가 응. 그 루댕이가 살아가시면서 남자들은 다 아내한테 죄를 저지르거든요. 그러면 원죄가 가부장 의식이 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원죄예요. 그쵸, 그래서 그쵸. 여자들은 다 맞죠. 잘못해요. 잘 그렇다고 몰라 근데 나. 예, 몰라요. 그러니까. 네, 모르고 하는. 그러니까 원죄인 거예요. 그쵸. 자기도 모르니까 이제 맞아요. 원죄인 맞아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무조건 있는 거라는 생각하냐면은 거지. 원죄라는 거. 이것 때문에 평생 괴로워하기보다는 툭 툭하면 되잖아요. 아내한테 자기야 나 몰랐어. 그죠. 우리가 이러면 또 이제 되거든요. 그럼 아내가 알았어. 그러면 계속 이제 잘하면 되거든요. 이렇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문제인데 원죄라는 게. 그렇죠. 저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계속 예수님이 하듯이 율법에 세우면 돼요, 같이. 근데 그러니까 이 시대에 중요한 건 무시는 거예요. 그마저도 예. 모르는 게 문제예요. 그 모르고 그렇죠. 몰라서 계속 그러고 또 죄의식을 느끼는 사람들 이걸 막 죄를 강히 느껴요, 사회는. 그 죄를 쉽게 털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런 위대한 게 물을 끼얹으면서 너희 죄를 사했느냐 세례를 하고 그 예수님이 갖는 정신이 위대하다는 거죠. 그죠. 그런 게 내가 쉽게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했을 때 툭툭 털고 가고 그죠. 그리고 또 잘하고 막 그러니까 함께 가야 되지 그 문제를 그죠. 그죠. 혼자 안 하면 안 된다. 그죠. 그리고 죄의식에 빠져서 나는 죄인이야, 나는 죄인 이것도 안 되는 거죠. 안 되죠. 안 되는 거죠. 근데 특히 안 되는 거지. 그렇게 이 그 마지막에 그 레미 제라볼의 자비의 자비를. 인사처럼 이런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저는 이거 보면서 딱 네. 생각나는 게 제 범생이 같죠. 그렇죠. 네. 범생이었는데 너무 답답했어. 음. 지킬 거 다 지키고 그렇죠. 그렇죠. 말도 잘 듣고 하면서도 항상 답답한 마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기는 잘한다고 했는데 결국은 이 사람이 그 자살해버리는 것처럼 그렇죠. 그런 맥락하고 같은 게 아닐까. 네. 이 답답함은. 그렇죠. 그래서 전 이 자별의 형사가 우리 사회의 많은 모습이라 보거든요. 네. 자기가 막 옳은 일을 해요. 근데 중요한 건 옳을 하는 이유를 알아야 되거든요. 자비 형사가 옳을 하는 이유는 자기 원죄 죄의식 때문이거든요. 자기 부모가 그렇죠. 죄수였어요. 그렇죠. 아빠 엄마가 다 감옥에서 태어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죄의식이 가득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사람들이 얘기하면 돼요. 아우 나는 부모님 이래서 그렇다라고 털고 가면 아무것도 없는데 이걸 숨겨두거든요. 숨겨두다 보면 어떤가 하면은 내 안에 그림자가 되어서 나무에 투사하게 돼요. 그죠. 그래서 짱발전이 좀 잘못한 걸 용서가 안 돼요. 내 안에 죄를 그다가 뒤집어 씌우거든요. 그래서 평생 이제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는데
짠발 처벌하죠. 처벌하려고 나중에 잡았어요. 잡고 벗는데 그 과정에서 오히려 도움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놀라는 거예요. 아니 이런 저 나쁜 놈이 저 나쁜 놈이 나를 어떻게 오히려 구해줘? 그래서 나중에 자살하게 되거든. 내가 누구냐. 그래서 저는 이게 원죄라는 건 없다. 원죄 시사하지 말고 있으면 그냥 툭툭툭 가야 된다 함께.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원죄가 있을 수는 있지만 해결되지 않는 그죠. 해결은 뭐 네가 넌 정말 죄인일 수밖에 없는 이렇게 해서는 안 예. 된다는 거죠. 그죠. 예수님 말씀대로 그 율법을 계속 그렇죠. 세우는 거지. 그렇죠. 표현은. 함께 세우는 거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누군가를 항상 판단하고 그렇죠. 나 아닌 타인에 대한 판단을 너무 심하게 해서 자신도 그렇지만 그걸 이제 우리 사회에서 심어주거든요. 네. 정상, 미셸 푸쿠가 얘기한 정상. 그래서 정상이라는 속에 강박증이 있어요. 난 정상이야. 네. 그 디테님이 얘기하셨듯이 학교에서 모범생 잘하고 공부자 이런 분들은 난 정상이니까 하는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갖는 폭력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리고 또 디테님도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원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거를 이제 김정은 시인이 싫었었죠. 너무 이렇게 혼자 괴로워하는. 근데 이 문제가 이 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 시대 인류의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사실은 대부분은 원죄라는 것 자체를 인식도 못 하잖아요. 예. 사실은. 그러니까 인식하는 게 먼저. 너무 두려워서. 인식하는 게 먼저. 예. 그래야 그걸 극복할 수 있고 그렇죠. 해결할 수 있고 이렇게 되죠. 예. 네. 인식하고 얘기하면은 그죠. 함께 투투 털면 아무도 알죠. 다 그러니까. 저는 이거 뜬금없는 거기 한데 이 라잔스키가 뭔가가 너무 궁금했어요. 진스키. 예. 네, 그래서 찾아봤잖아요. 제가 또. 스카, 라잔스카, 라잔스카예요? 제가 잘 안 보여요. 마산스카라고 돼 있어. 라잔스카? 김종삼이 아, 지금 근데 이게 사람 이름이더라고요. 뉴욕 출신의 유명한 오페라 가수였어요. 아. 오. 근데 그 제목이 이 여인이 부른 나를 구원해 다오라는 그 저기 오페라가 있나 봐요. 아, 그래서 그러네요. 도대체 이 김종삼일 씨가 이 제목을 왜 달았을까 좀 뜬금없이 이 그게 신이 너무 음악을 좋아했다 그래요. 김종삼 예, 씨 그래서 음악을 좋아해서 그래서 알았겠죠. 음. 알면서 그 괴로워하는 사람하고 동일시했겠죠. 예, 저도 이걸 안 찾아봤어요. 그냥 라산색 하고 말았죠. 그러니까 이제 좀 뜬금없는 응? 예. 이 말이 이 못 시가 들어본. 그렇게 원죄라는 것을 보면 지금 제가 만약 그렇게 따지면 영혼까지도 예. 없으리라고 하는 근데 그 오페라 가수가 이제 그런 사람이니까 네. 아, 근데 그 마음에 빗대 이제 노래한 거죠. 그 이 사람 그 부른 곡이 나를 구원해 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거랑 예. 똑같은 거죠. 근데 구원하는 방법이 음. 어디 가서 이렇게 쉽게 틀어놓는 모임이 자꾸 있으면 좋은데 그걸 못하니까 이제 괴로워하는 거죠. 김종삼이 그런 거잖아요. 나는 그렇게 구원할 영혼도 없어. 음. 그 영혼도 없으니. 실제로 이 시인이 야. 이렇게 시 잘 쓰는데 다른 시인은 못 진짜 받아들이더라고요. 어디 읽어보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래서 저는 사람이 이렇게 누구나 잘못할 수 있고 그래서 툭툭 튀어가는 거. 옛날에 시골 마을처럼 마을을 이렇게 득으로 사니까 그냥 막 잘못하면 살거든요. 그거 다 짐을 지지 않아요. 마음에 짐이 적다 보니까 밤에 잠을 잘 자죠. 근데 현대인들이 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죄식 때문에. 이런 거 하면 어디가 얘기할 데가 없는 거예요. 얘기할 때가 이제 상담하는 것밖에 없는데 이거 갖고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사회가 그 죄를 가지고 쉽게 털어놓을 수 있는 분위기가 되고 그런 모임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그래서 좀 주변에 가볍게 살아야 돼요. 상담받는 사람이 그렇죠. 너무 많아요. 진짜 거기 가서 얘기하는 거. 근데 알고 보면 그게 뻔하거든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그죠. 너무 괴로워하죠. 그러니까 이제 원죄는 질 수밖에 없는 것이니 하고 거기에 눌려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원죄 죄를 내가 죄라고 느낄 때마다 그 사람한테 미안하다고 하고 그렇게 해결해서 완전케 하면 될 일이지. 예. 거기에 그러니까 눌려 살면 원시 사회가 되게 안 좋아요. 되겠다. 원시인들은 이렇게 잘못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피해를 주는 사람을 찾아간대요. 찾아가지고 뭐 용서도 내가 잘못한 걸 용서도 구하고 막 뭐 담을 무너뜨리면 담도 막 해주고 그래서 서로 화해를 안 돼요. 우리 사회는 어떤 그게 행위로. 우리 사회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 힘들죠. 뭐좀 걸리는 거 있으면 빨리빨리 사과하고 털어야 돼. 그렇죠. 서로 털고 막 그래 가는 막 거. 꽝 하고 예. 있지 말고. 그러니까 너는 죽어서도 없앨 수 없는 원죄라는 건 없다. 그게 허상이라는 거죠. 자, 오늘 원죄의
이번 장 원제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 폐하러 왔다로 마무리하면서 네. 아주 짧게 여기까지 하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